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개교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각성존 소태산 부처님께서 그 부처님의 사상과 주의는 병진사상이었어요. 또 원만주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병진사상, 원만주의. 이 테두리 안에서 교법을 창제하셨어요. 세회상의 중심 물결이죠. 이 큰 노도와 같이 흘러가는 강줄기 물결이 이런 그 병진사상, 원만주의 이걸로 되어 있다. 이 사상과 주의에 근원해서 일체 교리가 다 형성이 됐어요. 교리를 대표하는 것이 이 표에 나타났어. 이 교리 전체를 대표하는 거지. 이 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개교표인데 거기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선천과 후천의 교역시기라고 그러죠. 주세불께서 오신 시기예요. 이러니까 우리 부처님이 주세불이신 거예요. 이 선천과 후천의 교역시기, 그 딱 적중한 중간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새 회상을 이루셨는데, 이게 크게 전환하는 개벽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이건 말씀하셨죠. 지금 개벽시대가 열리고 있다. 선천과 후천이 서로 교역하는 그런 시기가 돼서 후천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누누이 하셨지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런 개교표를 정하신 거예요. 응? 거기에 맞는 표를 이렇게 정하셨어요. 옛날 불타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훌의 미륵부루 출세를 말씀하셨어요. 미륵 하생경, 미륵 상생경 등 출세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재림을 말씀하셨죠. 말씀하셨어요. 그 적중한 시기는 누구도 몰라요. 오신다고만 했지 어느 때 오신가는 모르는데, 이 선우천 개벽기, 교환기, 이 시기가 과연 후세 주세불께서 오시는 가장 적중한 시기다, 이런 말씀이에요. 주세불로 오신 이 소태산 부처님은 돌아올 후천의 시대는 매우 밝고 바르며 아주 밝은 후천 시대가 돌아온다. 또 바른 그런 후천 시대가 돌아온다. 이런 문명 시대를 양시대라 그래요. 또 열린 시대라 그러고, 열린 세상 양시대가 될 것이니 그 문명 세계를 맞을 만한 준비를 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제 코 큰 사람들이 오면 우리 여기 있어 하고 금강산 찾아올 때 여기 있어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개벽 세상을 말씀하실 때 전에 한국에 오셨던 최수훈 신사, 천도교를 창교하신 최수훈 신사, 또 정상교를 이루신 강정산 선생님, 그리고 또 김일부 선생님 라든지, 또는 그 주나라의 주역이라든지, 여기서 전부 다 그 선우천 개벽사상을 말씀을 했어요. 거론이 됐어. 개벽시대, 새로운 문명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예언을 다 해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 말씀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오늘 시간에는 개벽이라고 하실 때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신 그 개벽,
무슨 뜻으로 개벽이라는 말씀을 쓰셨을까? 북구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지가 새롭게 열리면서 어지럽게 뒤집혀지는 것. 천지가 새롭게 열리면서 뒤집혀져. 전혀 새로운 사태가 열리는 것, 그런 걸 개벽이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 병아리 보세요. 달걀에서 병아리가 깰 때 속에서 어미다 그 품고 있으니까 다소해가지고 병아리가 조성되죠? 이 껍질을 깨고 나올 때, 그때 절딱식이라고 그러는데, 최딱식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병아리는 완성이 되었어. 근데 밖으로 나가려니까 껍질을 깨야 되는데 끌 만한 힘이 없어. 근데 어미도 이 달걀 속에 있는 병아리가 이미 병아리가 된 걸 알아, 어미가. 하고 이놈을 깨줘야만 나온다, 이걸 알아. 이게 어미닭이 껍질을 깨는 순간하고 안에 병아리가 껍질을 깨는 순간 부리와 부리가 딱 부딪혀. 이걸 졸딱지기라고 그래요. 서로 딱 부딪혀. 이렇게 그래가지고 병아리가 탁 세상에 나오니까 갇혀있을 세상하고 열린 세상하고 판연히 다르지 않아. 그러죠? 병아리 속에, 달걀 속에 있던 병아리하고 껍질을 깨버리고 나온 이 달그 세계는 영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렇게 개벽 세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달라. 2차 대전 당시에 얼마나 혼돈 시대였습니까? 참 혼돈 시대였죠. 원자 폭탄으로 인해서 세계가 뒤집혔잖아요. 완전히 뒤집혔어. 그런데 그 뒤집힌 후로 세계 평화가 열리는 기점이 되지 않았어요? 원자 폭탄이 터지고 나서 세계 평화가 많이 되었거든. 쉽게 말하면 열고 뒤집는 것, 열어서 뒤집어. 우리가 보따리가 있으면 보따리를 열고 뒤집지요? 그게 개벽이야. 무엇인가를 열고 뒤집어. 이제 물질도 열고 뒤집고 정신도 열고 뒤집자, 그 말이야. 자, 그러면은 어떻게 정신을 열고 뒤집을 건가 생각해 보십시다. 이 개벽 활동이 수리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물건을 바탕이 되는 물질의 세계를 열고 뒤집어. 물질 개벽이라는 것은 물질이라는 것을 열어. 지금까지는 열지 못했어요. 물도 있으면 물을 그냥 마시기만 했지, 끓여 먹고 마시기만 했지, 물을 열들 못했어. 물의 분자가 무엇이며 원소가 무엇인가를 몰랐잖아요. 불도 그러고 물도 그러고 돌멩이도 그러고 다 몰랐어요. 근데 그것을 열고 뒤집었어. 그중 거기서 원자가 나오고 수소가 나오고 다 나오지 않았어요? 양자, 전자가 나오고 다 나왔죠. 이것이 물질 개벽이요. 그래가지고 온갖 전기 문명, 온갖 나이롱 문명 이런 걸 다 만들었죠. 지금 비닐 문명도 상당하죠? 비닐 세상이요. 못 살아. 전기 문명. 이런 문명들이 다 개벽에 의해서 나오지 않았어요? 개벽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해. 개벽시키면. 자연의 조화로 이루어지지 않고 인위적으로 개벽했는데 그 개벽의 발현이 참 경이적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연적인 물건을 자연대로 두지 않고 분석하고 분리하고 합성하고, 요새는 이 합성이라는 말이 유행이에요. 이 막 분리된 것을 합성하자, 이런 사상이 중심 사상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자꾸 너나 막 갈라졌어. 분석하고 분리하고 갈라졌어. 근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되겠다. 서로 이게 융합해야 되겠다. 융합해야 되겠다. 이런 사조로 세계 문명 질서가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이 개벽 사상에서 분리하고 분석하고 합성하고, 이게 물질 개벽이에요. 정신 개벽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의 세계를 열고 뒤집어서 그 성질을 분석하고
마음이라는 것도 그냥 마음으로만 알았지 누가 마음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누가 알았어요? 모르잖아. 성질을 분석하고 분리하고 합성하는. 대중사님께서 다 하셨어. 이기, 뭐이죠? 내가 금방 생각이 안 돼. 뭐 이게 나눠도 보고 합해도 보라는 말씀을 대중에게 나와요. 이런 그 작업을 정신계백이라 한다. 그래서 심전개발이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가 밭을 놔두면, 묵전밭으로 놔두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근데 이를 갈아엎잖아. 갈아엎고, 풀을 뽑고, 갈아엎고, 하고 곡식을 심고, 그랬단 말이죠. 심전개발이요. 우리 정신도, 마음도 그대로 두면 짐승세계처럼, 자연세계처럼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의 원리, 마음의 원리가 무엇이냐를 분석해 본단 말이에요. 이것을 분석해 봐서 거기에 맞게 무엇을 걸 다 개혁해 나가면은 우리는 훨씬 더 문명한 세상에서 살고 있고 문명한 인격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물질개벽이 문명세계를 촉진시킨 주역으로 지금 되어 왔지 않아요? 정신개벽이 문명세계를 촉진하는 주역이 되지 못했어요. 물질개벽이 그 주역을 이루었죠. 지금까지. 그건 확실히 아시죠? 물질이 개벽되니까 이 세상이 하나가 되었어요. 서로 정보가 하나가 되고, 한 세상, 지구촌 세상이라는 것이 물질 개벽으로 인해서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물질 개벽이라는 걸 좀 분석해 보십시다. 우리 정신수양의 요지에, 정신수양의 목적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유정물은 이 세상을 유정무정으로 나누어 정식이 있는 물건하고 정식이 없는 물건하고 유정무정. 근데 그 가운데 유정물, 생각이 있는 생명체. 유정물은 배우지 아니하되 근본적으로 알아지는 것과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데 이 말씀이 나와. 유정물은 배우지 않아도 본래적으로 알아져. 영대가 밝으니까. 공정영지의 영지를 신령스러운 지혜를 갖고 있는지라 배우지 않아도 알아져. 또 하나는 배우지 않아도 무엇인가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어. 그러죠?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것이 속에서 작용을 한단 말이야. 그 세계 최초의 카메라 발명가는 있어도 렌즈 발명가는 나 못 들었어. 카메라는 누가 발명했는가 이름이 있어. 근데 렌즈를 발명한 사람 누구라고 난 모르겠는데 그 렌즈가 그 보통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렌즈를 가지고 천체 망원경을 만들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온갖 우주를 다 드러내. 렌즈를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멀리 있는 우리 우주가 있고 또 우주가 있고 또 우주가 있고 이렇게 아주 광대한 이 천지를, 하늘 세계를 드러낸단 말이요. 또 렌즈가 있어갖고 전자현미경이라고 아주 아주 미세한 눈으로 보이지 않고 들춰낼 수가 없는 그런 미세 분자까지도 전부 개벽해서 들춰냈단 말이에요. 그런 세계, 아주 광대한 세계, 사량으로 알 수 없는 그런 세계, 지금도 모르지만은 또 아주 극미의 세계, 극한적으로 작은 세계, 그거를 다 알게 됐다. 그렇지. 렌즈가 그런 역할을 했어. 그런데 이 인간을 알고자 하는 욕망, 또 하고자 하는 욕심, 이것이 들어서 물질 문명의 개벽을 성공시켰죠. 그러지 않아요? 이것이 들어서 물질 문명을 성공시켰어. 자,
성공한 사례는 뭐 예를 들지 않아도 다 알지만은 기왕이면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은 이 세계를 지구촌 시대로 만들었죠. 하나로 회통하는 세상을 만들었어. 지금 뭐 아프리카에서 한 일, 저 구라파에서 한 일, 남아메리카에서 한 일 뭐 싹 알지 않아요. 또 삶을 풍요롭게 했어. 삶을 풍요롭게 했어. 훨씬 더 우리가 잘 살지 않아 옛날보다. 그죠? 풍요롭게 했어. 또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매우 편리하게 했잖아요. 이 핸드폰 발전하는 것 봐. 얼마나 발전하는지 모르겠어. 이 삶을 풍요롭게 하고 생활을 편리하게 한 것은 말로 없이 할 수 없이 문명을 촉진했어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환경, 우주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걸 밝혀냈어. 그냥 옛날에는 하늘과 땅, 천지신명 이 정도로 알았는데 지금은 전부 분석해서 알아내고 있다 말씀이죠. 또 이 지구촌, 우리가 이 지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자원을 많이 쓰고 이렇게 소비 생활을 하고 이렇게 서로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이렇게 살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 이런 걸 다 알아내고 있잖아요. 알아내고 있어. 이걸 알게 했어. 과학적인 물질 문명에 들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지구는 어떻게 변한다, 그래 이런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이걸 알게 했어. 그렇지 않으면 전혀 모르고 살 판인데, 그 비온 후에 궁뎅이에 있는 맹꽁이가 그냥 곧 죽을 생세인데 죽을지도 모르고 맹꽁맹꽁 노래를 부르고 행복가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 인류가 그 모양이에요. 그런데 과학에 들어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 이게 예측하는 그 예고를 다 하게 되었단 말이죠. 이것이 과학 문명이에요. 그런데 이런 과학 문명, 물질 문명은 세계를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 위기 상황으로 몰아간단 말이죠. 그 위기로 몰아갈지 모르는 이런 문명이다 이 말이죠. 그 목표가 정해져 있잖아. 정한 목표가 없는 무기 개발, 한정없는 무기를 개발하고 있거든. 이번에도 미국에서 또 아주 작은 원자탄을 만들어가지고 저 지하에 있는 갱까지 다 폭파시켜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또 보고하더만. 핵을 다 해제하자 해놓고 또 핵을 또 개발하잖아. 그러니까 핵을 포기 않는 데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가 봐. 잠깐 일이 돼서 자꾸 위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도 그 방향으로 가는 거야. 이것이 위기예요. 안 돼, 안 돼 하면서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무기 경쟁이 지금도 아주 치열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또, 그죠? 로봇. 그 로봇 세계가 또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것이 무인으로 뭐 하는 로봇 세계. 인간 대행 로봇. 이것에 또 이제 위기를 불러. 뭐라고 그러죠? 그 보고 다음이라고 뭐라고 하더라고. 날아다니는 거. 사람 없이 날아다니는 거. 로봇 말고 그거 뭐라고 하더만. 그거 참 혼미의 세계를 불러올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무인 비행체, 드론이라고 하더만. 너 각국말로 대화를 하네. 나는 한국말로 해도 저 녀석은 각국말로 다 대화를 그냥 다 통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신통한 세상에 있어. 내가 이제 어렸을 때 일본말을 좀 배웠으니까는 조금 알지. 일본 가니까는 일본말을 못 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자꾸 나보고 일본말로 하네. 이거 대답할 수도 없고, 이거도 어떻게 딱한지. 미국 가도 그 모양이고, 언어가 소통이 안 되니까 답답한 건 언어예요. 그런데 그 답답한 것을 소통시켜 주잖아. 이것이 문명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어디로 갈 것인가 모르겠어요. 이런 문명이 에너지, 자원 고갈. 이게 이제 언제부터 다 한 말들이죠. 이 지구라는 한정된 물건인데, 한정된 물건 속에서 이렇게 과학이라는 물질 문명이라는 미명 아래 이렇게 해 나가면 큰 위기가 돌아온다 하는 것은 아주 명약관한 사실이죠. 우리가 생명체가 살고 있는데 먹이골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자는 토끼를 먹고 토끼는 무엇을 먹고 이렇게 먹이골이가 있어. 그러니까 맹수들도 무엇은 뭔만 먹고 그래요. 식물도 그러고 이게 먹이가 서로 고리가 되어 있어. 이렇게 자연 조성이 그런 먹이고리가 끊어져. 물질 문명이 발전하면서 먹이고리가 끊어져. 그러니까 요새 멧돼지 나오지 않아요? 먹을거리가 없으면 뭐 사람 사는 대로 죽을 복 잡고 나오는 거거든. 지가 뭐 관광으로 나오겠어? 죽을 복 잡고 나오는 거지. 이렇게 생겨. 이렇게 먹이고리가 끊어져. 인간도 전부 짐승도 다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이런 문제가 위기가 온다. 물도 지금 먹지만은 물도 못 먹게 되고, 그런 시기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숙제는 무엇이냐면은 만법선용이에요. 이 모든 물질의 세계를 어떻게 인간이 잘 은혜로 선용하느냐, 이것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악용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모든 것을 악용하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형국을 일으키고 서로 파란고해로 들어간단 말이죠. 이게 선용하면 되는데 그 선용이 문제예요. 물질 선용. 그러니까 물질을 선용하자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용심,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 문제하고 합치한다 이 말이지. 앞으로 돌아오는 문제는 만법선용, 모든 물질을 사람이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그 선용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문제냐면 용심,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것이 귀결점이다 그 말이죠. 귀결점이에요. 그 용심의 문제가 제1이라면 그 무엇을 말하느냐, 정신개벽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정신개벽이 필수다. 이 선과 악의 문제, 고해와 극락의 문제, 천상과 지옥의 문제, 선과 악, 그 문제죠. 아무리 선령을 권장해도 악이 있고 악이 소멸되질 않아. 아무리 고해를 없애고 낙원으로 만들려고 해도 고해는 창창하다 말이죠. 천상과 지옥이라고 말할 때 여기는 지옥이다. 천상으로 가자. 그러죠? 천상으로 가자. 얼마나 쉬워? 얼마나 쉬운가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천상과 지옥 문제, 이것이 모두가 다 어디서 해결이 되는가 하면은 용심,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서 해결이 난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일체유심조,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인간이.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위력을 알고 믿으며, 내가 먼저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위력을 알고 믿어. 또 공정영지의 마음을 알고 믿고, 이 마음이 이 온 누리가 법신불 사은이신데, 이 바깥 세상 온 누리가 법신불 사은이시여. 그 은혜와 위력을 알아야 돼. 은혜를 알고 위력을 알고, 그리고 믿고,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위력을 알기 어렵으나 알아야 하고, 믿기 어려우나 믿어야 한다. 그런 말이죠.
안으로, 밖으로 볼 때는 그러지만 안으로 또 볼 때는 안으로 내 영성의 공정영지의 마음을 믿기 어려운데 믿어야 하고 알기 어려운데 알고 깨달아야 한다. 그 말이죠. 공정영지의 마음, 빈 가운데 신령스럽게 밝고 지혜로운 그 마음. 텅 비어서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데 척히 광명하고 척히 지혜롭게 알아차린다. 그런 말이죠. 그런 내 마음을 알고 믿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과 사물을 대할 때 사물, 일이나 물건 또는 사람을 상대적으로 대할 때 생각을 잘하고 생각을 잘해야지. 그러죠? 부부간에도 서로 대할 때 생각을 잘해야 돼. 부자간에도 회사 직원간에도 사람과 짐승간에도 사람과 초목간에도 생각을 잘할 줄 알아야 돼. 잘하고 그대로 실행하면 모두가 은혜로 돌아오고 선으로 돌아온다. 생각을 잘하고 실행하면 지금 고민하고 있던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선으로 돌아온다 이 말이죠. 은혜로 선으로 돌아와. 그거를 잘 알아야 돼. 그것이 정신개벽이요. 정신개벽. 정신을 개벽해서 마음을 잘 쓰면 용심을 잘하면 그 본해와 그 고통과 그 무질서한 환경들이 전부 나에게 질서로 은혜로 위력으로 돌아오게 되고 전환하게 된다. 그 핵심이 용심, 마음을 잘 쓰는 데 있다. 마음을 잘 쓰는 데 있다. 그게 정신개벽이요. 그러므로 정신개벽의 필요성이 강인하게 느껴진다. 그런 말이죠. 내가 일생을 살 때 가난해. 어떻게 할 거냐? 내 정신부터 개벽해야 돼. 내가 일생을 살 때 인연관계가 복잡해. 어떻게 할 거냐? 내 정신부터 개벽해야 한다. 나에게 병고가 있어. 병고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도 모든 문제를 나의 정신 문제부터 개벽해야 된다. 왜냐? 마음을 잘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잘 써야 돼. 이 모든 물질 문명의 숙제는 마음을 잘 쓰는 데에서 해결돼. 그 밖에는 해결점이 없어. 해결할 방도가 없다 말이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노부부가 있었죠. 교단품, 교회품 15장에 나오지요. 노부부가 불공드리러 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네 며느리한테 불공 직접 드려봐라. 그러니까 그냥 불공을 드렸더니 그냥 효험이 났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마음 쓰는 것을 바꾸니까 효험이 났단 말이에요. 독사가 독이 있잖아요. 독사의 독은 말이죠. 단백질이래요. 단백질과 효소가 뭉쳐진 것이 독사의 독이요. 그럼 단백질하고 효소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러지만 그것이 뭉쳐지면은 독사의 독이 돼요. 이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입기도 하고 해를 입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만물이 다 그래요. 그렇지만 사람도 독사 같은 사람이 있어. 응? 독사 같은 사람이 있는데 마음을 내가 잘 쓰면 은혜가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잘못 쓰면 독이 돌아오고 그런 관계예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공부심이에요. 내 마음을 혹독하고 상대적이고 이런 마음을 공부심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이 내 중생심하고 불심하고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중생심을 불심으로 개벽하는 거예요. 뒤집어 마음을. 지금 내가 자연적으로 내는 마음은 중생심인데 이걸 뒤집어. 무엇으로 뒤집냐? 불심으로. 그게 정신 개벽이요. 내 정신의 세계를 개벽시켜. 그래야 한단 말이죠. 정신 개벽이 아니면 이 세상을, 내 가정을, 나를 전환할 수가 없다. 정신 개벽이 제일 중심의 핵심이지. 우리 각산 신도형 도반이 열반하실 때 그냥 갑자기 열반했거든. 어떻게 열반하는 거니?
단백질 주사를 맞았어, 포도당. 근데 그거 맞고 그냥 돌아가셔 버렸어. 포도당 주사는, 그 보혈 주사 아니요. 근데 그거의 부작용을 일으키면 독으로 돼버려. 하고 온몸이 그냥 검정 반점이 막 일어나면서 열반에 이르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이게 포도당이라는 것도 독이 되려면 사람을 죽이는 물건이 돼버려. 그렇지 않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독이 되든지 은혜가 되든지 이렇게 달라져. 이게 일체유심조, 마음의 작용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 이 말이요. 내가 병이 났을 때에도 꼭 약물 치료만 할 것이 아니라 마음 작용만 잘 쓰면 자효, 약을 쓰지 않고도 스스로 나아버리는 그런 능력을 우리 마음은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정신을 개벽해야 돼. 마음의 요소가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이 다 있는데 열어서 그걸 좋은 마음으로 선택해 쓸 수 있는 개벽 정신을 가져야 한다. 이게 이제 이 좋은 마음이 속에 불심이 숨어 있는데 그 영성 가운데 갈무져 있는 마음을 자꾸 일으켜. 이런 쌍 마음을, 은혜 마음을 일으켜. 그러면 그 은혜 마음으로 돌아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정신 능력의 그런 한계성은 어디까지 있나? 우리 정신 능력으로 개벽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어디까지인가? 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은 물질의 능력은 알고 개발하지만 물질의 능력은 거의 다 알았어. 근데 정신의 능력은 모르기 때문에 개벽에 등한해. 정신의 세계를 잘 몰라. 그러니까는 등한해. 모르면 등한하죠. 그래 배우는 거예요. 대종사님께 귀에서 원불교 법을 배우는 것은 정신 능력의 한계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공부, 정신 개발을 하면 내가 어떻게 되어가는가 이걸 배운단 말이에요. 대종경 서품 17장에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은 나오죠? 17장에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 나와.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렇게 많은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영성 가운데 갈무져 있어. 11가지 지혜와 능력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전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부처님의 무상대도는 한량없이 높고 한량없이 깊고 한량없이 넓으며 부처님의 무상대도는 그 지혜와 능력은 입으로나 붓으로 다 성언하고 기록할 수가 없나니라. 그 말씀이 있어. 그 지혜와 능력은 다 무엇으로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그렇게 광대하고 무량한 능력과 위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을 볼 때 고해라고 그러죠. 이거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것이. 세상은 고해다. 사고 팔고 있죠. 논 사고 쌀 팔고가 아니고 사고 팔고가 있어. 이걸 고해라고 그래요. 고해. 생로병사 사고, 또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별하고 이런 다 합해서 팔고라고 그래요. 이런 세상을 그래서 고해라고 정의를 내려. 이런 오류를, 이런 착각을 바로 세워야 한다.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다 이 말이죠. 세상을 고해로 정의하는 그런 오류,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 불경 중에 재행무상하고 재엄무하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일체 개고 모든 것은 다 곤이라. 사람들은 이 말씀을 비유해가지고 세상은 고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정전에 개교 동기에도 파란 고해의 말씀이 나오죠. 파란 고해의 말씀이 나오는데 대형사님께서 이것은 정신개벽의 미흡에서 고해가 파생된 것이지 정신개벽을 못했으므로 그 연유로 고해라는 것이 이게 된 것인지 정신개벽만 잘하면 고해가 사라진다
그런 말이죠. 고해가 낙원으로 크게 변환된다. 정신개벽을 성취하면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로 변화하고 구원할 수가 있다고 하신 것이에요. 이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는 전 세계만 생각하지 말고 이 내 몸, 내 가정, 내 이웃, 나를 중심으로 한 내 주변 환경이 낙원으로 변화된다. 은혜 세계로 변화한다.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를 정신개벽에서 이러한 낙원 세계를 이룩하는 가장 중심적인 기틀이 거기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불교 개교표어로 정해졌는데 그 개교표어로 정한 데에는 그런 연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 불교 교의를 종합 정리해 보면은 중도주의, 또 불이문사상, 일체유심조 원리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늘 하는 말이지만은 그런 대충 그런 교의로서 요약이 돼요. 그런데 원불교 교의는 불교 교의를 다 수용하면서 두 가지를 더 보완했어요. 거기에. 가령 중도주의, 불임은 일체유심조가 불교 핵심 요인인데 우리 원불교 교의는 거기에 두 가지 뜻을 더 보완하고 있다. 뭐냐 하면은 하나는 이론주의예요. 이론주의. 그 원만주의인데 이론주의는 원만주의인데 이런 그 원만주의가 하나 더 들어있어요. 그 과거 세상에 번다한 여러 가지 사상과 주의 이거를 일체를 이론상으로 회통해 가지고 이론주의로 원만주의로 통합하신 점이에요. 이것이 이 개교표의 개교표를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로 정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이 표가 실현되면 이 원만주의, 원불교 원만주의가 실현이 되는 거다. 그 말이죠. 또 하나, 둘은 병진사상이에요. 대종사의 중심사상 가운데 병진사상, 원만주의와 병진사상. 제가 강의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병진사상, 과거에는 차별세상이었어요. 차별세상이었어. 무엇은 버리고, 무엇은 생략해버리고, 이런 차별세상, 대립해가지고, 함께 수용을 안 하고 딱 나누어서 대립상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차별세상을 버리고 영과 육을 병진한다. 또 이와 사를 병행한다. 이렇게 해서 원만성을 기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서로 둘로 나누어지고 더 이상으로 분파되어 있는 것을 하나는 없애고 하나만 취하면은 결함이 된다 이 말이죠. 왜 결함이 되는가? 이 우주적인 구조가 음기운과 양기운의 음양상승의 도에 의해서 되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근데 양기운만 취하고 음기운을 버려버리면 그 진리에 맞지 않지 않아요. 그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구조가 상대성, 서로 대립성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관계성을 맺는 가운데 하늘은 땅을 상대로 해서 관계를 맺고 이것은 이것을 상대로 해서 관계를 맺고 서로 관계성 속에서 맺어져 있다 이 말이죠. 맺어 있어. 이것을 무엇은 취하고 무엇을 버리면 그것이 원만한 조화를 이루고 은혜가 창출되느냐면 그렇지가 않다 그 말이죠. 땅과 하늘이 원만한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병진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모든 생명체가 생성의 은을 입고 살지 않아요? 만약에 하늘과 땅이 서로 갈라서 버려. 하늘을 하늘대로 땅을 땅대로 해버리면 그 가운데 모든 생명체가 생명의 은을 입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게 중화의 도예요. 병진의 도고 서로 상대적인 관계, 상대적인 존재가 서로 중화의 도로서
원만한 조화를 이룰 때 거기에서 은혜가 나온다. 거기에 평화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병진사상은 이와 같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 우주는 본래 상대적으로 되어 있어. 그 근원은 하나이지만은 현상적으로는 전부 상대적이요. 현상적인 세계에서 상대 아닌 것이 한번 찾아내봐요. 없어. 전부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강한 것이 있으면 약한 것이 있고 상대적이요. 진리의 세계에서만 하나이지 현상의 세계에서는 전부 상대적이다 말씀이죠. 이 상대적인 세계에서 원만성을 기하는 것은 병진이요.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상생상화의 입장에서 병진해가는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롭고 이렇게 서로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상생의 도로서 나아가는 그것이라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개벽사상, 이 개벽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정신과 물질도 정신만 취하고 물질을 버린다든지 물질만 취하고 정신을 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평화와 안락이 없다 그 말이죠. 없어. 우리 인간 세상에 이와 같이 물질과 정신이 서로 병진함으로써 가령 영육, 영과 육이 있는데 영과 육이 서로 병진하지 않고 독립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그냥 죽어버릴 것 아니에요? 죽어버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병진사상, 원만주의, 이론주의를 우리는 그런 그 사상의 바탕에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는 이 표가 개개표로 되었다. 아시겠죠? 우리 불교 사상은 일체유심조, 중도주의, 불임은 이것이 핵심 요체의 교의가 되었는데 거기에 이론주의, 병진사상이 결합을 봄으로써 원불교적인 사상이 일어났는데 그 사상과 주의를 표상적으로 나타낸 것이 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렇게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교전을 처음 발행할 때 제가 오늘 지금 어렵게 말하는가 모르겠어요. 교전을 처음 발행할 때 제가 그때 정화사에서 근무했는데 서울 동아출판사에서 발행을 했어요. 그때 그 사장하고 문화부장이 이제 다 완성되니까 우리하고 이제 같이 모임을 갖고 식사를 하는데 그때 사장하고 문화부장이 그러더라고. 이 원불교 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이 개벽하자 이 표 참 이런 표가 있을까요? 이렇게 감탄하더라고. 감탄해요. 그런데 전희창님 그 교전 노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대종사님께도 그렇게 육담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말을 듣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이 개벽하자는 이 말을 듣고 뛰고 미치는 사람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뛰고 미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랬겠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평범하게 들으면은 별말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자세히 그 내용을 이해하고 보면 이 말씀처럼 훌륭한 말씀이 없었구나. 이걸 이해할 수가 있고 이것이 원불교를 대표하는 그런 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